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모든 것 맡기라, 주님께 모든 것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참 좋아했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복음성가입니다. 그 원곡은 제목이 Give them all to Jesus. 주님께 모든 것 맡기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가사는 보시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날의 생활 피곤하여 슬픔 고통으로 괴로우며 허무한 삶에 지쳐 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너의 꿈 상한 맘 허물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내 맘에 기쁨 가득 차리라. 좀 잘 불렀습니까? 오늘 제목, 그 다음에 이 복음성가가 일치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게 바뀌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신앙이 주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욕구, 심지어 내 피곤, 슬픔, 괴로움을 주님 판단, 주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참된 행복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갈랄입니다. 이것은 굴려버려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공을 넘겨라. 우리가 이제 공놀이 하죠, 상대방하고. 그래서 공을 상대방 진영으로 넘겨버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그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책임을, 너의 모든 문제와 그 어려운 점들에 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려라. 네가 갖고 고민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면 일단 안심이 되죠. 이 배구 경기를 우리가 연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우리 진영에 넘어오면 좀 아슬아슬 좀 조마조마했다가 탁 상대방 진영으로 넘겨버리면은 일단은 안심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공을 넘기는 것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내 운명의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라고 초청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넘겨드리면 다 받으실 거예요. 다 감당합니다.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 안정된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책임만 벗어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지금은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 하다가 중간에 부목사 한 적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래서 근데 담임 목사 하다가 부목사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임이 다 누가 다 커버를 해줘요? 담임 목사님이 대부분 그 어려운 것들은 다 책임하고 커버를 하시더라고. 저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참 부목사가 너무 좋더라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책임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호스피스 환자나 이 가족들이 처음 이제 우리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 위해 오시면은요, 이 첫 방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플이면서 목사인 제가 첫 방문을 갈 때 이 첫 방문에서 목사인 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여차여차해서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단순히 목사인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환자는 중한 병이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이 하나님과 1:1 관계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돕는 목사, 채플린을 거절한다는 뜻은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한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똑같은 연세의 할머니 환자가 두 분이 우리 하스피스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93살 되신 한국 환자분이고, 그 다음 환자는 똑같은 연세의 체크 리퍼블릭 출신의 할머니 환자입니다. 방문을 갔더니 의식이 없으셔서 그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따님이 짜증을 내요. 왜 또 전화를 하냐. 그래서 나는 전화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하스피스에서 왜 자꾸 전화하네요. 그러니까 하스피스에서 첫째 주에는 저도 전화하고 소셜 워커도 하고 간호원도 하고 또 간호조무사도 하고 또 닥터도 필요하면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건데 너무 이제 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왜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이유는 제가 하스피스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찾아뵙고 기도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가지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대답하기를 무교입니다 그래요. No religion. 어머니는 무교예요. 그리고 필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당신네 호스피스의 소셜 워커한테 어제 다 알려드렸어요.
그 소셜 워커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으니까 참 그 거절한 것에 대한 무례한 그런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8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한 말 중에 너희를 영접하면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병자가 있으면 안수해서 치료도 하고 복을 많이 줘라. 하지만 너희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거기서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나오고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서 영접하는 자들을 또 찾아가거라. 이렇게 부탁을 한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이 기억이 났긴 했지만 참 하나님을 거절하는구나. 좀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그 침대에 누워있는 그 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뭐 의식이 없으니까 호흡을 참 가쁘게 하시라고 이제 돌아가실 호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무교라 그랬고 그 딸 얘기가 그 다음에 필요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기왕 내가 갔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우리 할머니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데 무교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의식이 없는 가운데라도 이 기도를 듣고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 그러면 주님 그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제 마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제 마음의 기분이 왠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무교라는 말은 평생을 하나님을 없이 어쩌면 그 무신론자, 무신론자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데 그 순간 who knows?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딸은 나를 그렇게 쌀쌀맞게 거절했지만 딸이 뭐 여기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위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와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결심이 쓰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93세 된 지난번 소개했던 그 한국 할머니는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제가 방문을 갔더니 거기 딸과 남편은 그 교회 신실한 또 장로님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딸 남편도. 그런데 다른 세 분의 친구 장로님, 같은 교회 다니는 세 분의 친구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기 몇 분이에요? 네 분의 장로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의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셔요. 흔들어 깨워도 눈도 못 뜨셔요. 그냥 호흡만 가쁘게 쉬시는 거예요. 그분도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형편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우리 따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을 호스피스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처럼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것 같고 의식이 없지만 끝까지 귀는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순간을 놓지 말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찬송도 많이 부르시라고. 다행히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셨다더니 제가 왔으니까 기도를 좀 드려도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하고 따님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 대형교회 장로님들이요. 나이도 지긋하시고. 그 제가 이제 그 환자분 그 93살 된 그 의식이 없는 그 권사님 그 할머니 환자의 귀 속에다가 대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성 목사가 여기 왔습니다. 따님도 계시고 사위도 계시고 그 사위님의 친구인 여기 장로님들 3분, 4분의 장로님이 다 계십니다. 목사도 여기 있고요. 이 순간 어머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같이 기도하실래요? 이랬더니 그 의식이 없고 깨워도 눈도 못 뜨던 그 어머니가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서 손을 나를 잡으러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눈은 못 떠요.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근데 손을 번쩍 들어요. 와, 이 손을 드는데 제가 그걸 손을 보는 순간 큰 감동이 밀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 수십 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뒤에 살짝 가가지고 그 기운 없는 손을 뻗쳐갖고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뻗은 그 손을 내가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을 잡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지 성령이 함께하는 그걸 본 순간 딸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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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계셨던 장로님 4분이 우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무의식 할머니가. 그래갖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이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주님 거두어 주시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안고 주님 품에 잠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 딸들, 사위, 장로님들 저도 포함해서 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기도를 마치니까 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절을 하는데 내 장로님이 꾸벅 절을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요즘 계시록 특강을 배우면서 장로님이 열강을 해주시는데 거기 보는데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본 거예요. 봤더니 보호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내 구원받은 것도 이거 설명할 길이 없죠. 누구보다도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너무 탐욕이 많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심지어 생각지도 않았던 나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했던 사람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는 거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다 지시도록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이 무거운 짐과 같은 공들을 주님께 갈랄 굴려버리세요. 넘겨버리세요. 토스해버리세요.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처리해 주시고 다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주님께 다 맡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도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떡을 먹고 술렁술렁 합니다. 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인 이 예수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아무 걱정 없겠구나. 잘 먹고 말이죠. 무슨 모임이 생겼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유대인 왕 대관식을 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이거를 첫눈에 간파를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제일 똑똑했던 유다였어요. 유다. 언제나 계산이 빠르고 그 다음에 늘 계획적이고 정확했던 유다가 분위기를 탁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선동을 하고 규합을 했습니다. 야, 기현이 때다. 날 저물기 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그저 예수님 유대인 대관식을 벌입시다. 이걸 누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큰일 난 그 심정이 없어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편안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때만큼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촉했다 그럽니다. 왜 재촉해요? 내가 이 사람들 해산할 거야. 나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해산할 거니까 자, 제자들아, 너희들은 왔던 지역 가버나움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빨리 이동해라. 내가 이 사람들 다 해산할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계획대로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제사장과 관원들이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고 이런 순간인데, 이게 잘못되면요, 영적 왕국 사업이 시작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도 못 지고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각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해야 돼. 이걸 없이 해야 돼.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고 산으로 가서 기도를 홀로 하셨어요. 근데 여기 제자를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근데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가? 시대의 소망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럼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여기 시대의 소망 328페이지는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분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다. 일반적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오랫동안 품어온 저희 소망은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양으로 실망을 당할 것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시간 기도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만의 기초를 둔 저희의 소망이 잘못된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결단은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결단으로 일을 추진하면요, 남는 끝은 항상 허무와 그 다음에 질타뿐이에요.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제자들 스스로가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그걸 위해서 여러 시간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 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 나라의 왕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의지하는 계획이 틀린 거예요. 내 자신 지식과 내 경험 믿고 내 판단 따르려고 하는 그 소망을 제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의 본질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라 그럴 때 잠깐 움직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떠났다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반드시 대관식을 하려고 안 간 거예요. 몇 시간을 지체를 한 거예요. 몇 시간을.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홀로 가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군중들 흩고요. 자기를 삼아가지고 왕 세우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자리를 뜨면 돼. 그래서 제자들도 미적미적하니까 일단 예수님 먼저 자리를 떴어요. 제자들과 군중들은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에 조금 지체하면 예수님 다시 오겠지. 곧 오겠지. 한 몇 시간 있으면 한두 시간 있으면 오겠지. 한두 시간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다 제자들이 마지못해 그때 간 거예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시대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갈릴리를 건너갔다면 수월하게 도착했을 거래요. 가버나움에. 그런데 지체하고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지체하다가 늦은 밤에 광풍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 생각이 격동할 때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경우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더 그것을 크게 지배하고 우리 마음이 갈등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고요. 불신이 있었고요.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풍이 왔죠? 광풍이 오니까요. 순식간에 그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불만도 사라지고 불신도 사라지고 안타까운 마음도 다 없어졌다. 시대조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그걸 다 잠재우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네.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우울증이 많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우울증이 많을까요? 우울증 환자가. 잘 사는 나라가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든지 아세요?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 못 살고 힘들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나라에는 우울증 걸릴 새가 없어. 먹고 사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시는데 이 고난이 격동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야심이 가라앉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멀찌감치 그 해변에서 그 광풍과 싸우는 제자들을 감찰했다 그랬습니다. 겁에 질려 있고 태풍과 싸우다가 마침내 다 자포자기 했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 저는 이 시대소망의 그 예수님의 지켜보신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기록하셨어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지키고 계시는지요. 그분이 우리도 이렇게 지켜보셔요. 그분의 눈은 우수를 띠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여기 표현 중에 우수의 눈을 띠고 폭풍 가운데 시달리는 귀한 짐이 누구예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귀한 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장차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귀한 짐이었어요, 귀한 짐. 이 짐들을 한 사람도 물에 빠뜨려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가 그 야심과 진정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다 가라앉고 겸손하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그리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조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구원해 주셔요.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응답했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안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정말 소리 지를 정도로 기뻤대요. 예수님 알아보고서.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물 위로 올라가 걸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물 위를 걷잖아요. 걷자마자 또 자만한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 있던 다른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 눈길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고 그 믿음이 무너졌고 공포 가운데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제자 중에 가장 강성이었던 베드로를 즉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쓰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했다. 그의 안전은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 시련의 폭풍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구주께 의지할 때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했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강하다고 생각하면 약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강한 분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강한 거 외에 내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더 붙드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항상 반대예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영생도 주시지만,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항상 반대예요, 반대. 제가 그저께 은퇴하신 70대 우리, 이제 은퇴한 지 몇 년 안 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한국에서도 목회하시고 여기 이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근데 그 은퇴하시고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가셨는데 한국에 그 한 교회에서 지지난 안식일날 설교를 한 거를 제가 어떻게 누가 보내주셔갖고 그걸 들었어요. 설교를 봤어요. 봤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하얘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 말씀을 하는데 한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72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재림교회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우연히 어떻게 해서 진리를 영접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은퇴할 때까지 37년 동안 유급으로 사역을 잘하고, 이제는 내가 은퇴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무급으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아마 얼마 전에 스트로크가 왔나 봐, 스트로크. 그래갖고 목소리가 발음이 좀 새, 이렇게 세면서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속 사람은 여전히 정말 믿음의 정말 거장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저분의 저 간증에 힘이 있는데 그 간증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자기는 약하지만 비록 얼마 전에 스트로크가 왔어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건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돈 안 받는 리타이어한 목사지만 내가 말 못하고 쓰러지고 죽기 직전까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나님 보내든지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나는 은퇴도 아니지만 저 목사님보다 더 젊어서 이렇게 무급으로 사역하니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아주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신앙을 하면서 참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 이것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물도 채워주시고 또 비전도 갖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계획과 교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지 말게 여러분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을 붙들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왕국의 본질을 깨닫고 또 이 왕국을 확장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